절까지 30절로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걸 보면요, 대개 다 그 열정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들이 진행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이는 어떤 일들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세상의 일도 그렇고 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피에는 지금 이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게 열정인 거예요, 열정.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열정이라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거와 같냐면 제가 볼 때는 이 불과 같아요, 불. 불이 통제 안에 있을 때는 아주 잘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꼭 필요한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주변을 불살라요.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자기도 불태울 수가 있어요. 그 열정이 통제되지 않고 잘못되어지면 이것이 우리를 망칠 수가 있어요.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또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열정이 크게 그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지혜로운 열정. 열정도 통제 가능한 지혜로운 열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모한 열정. 이 상황 파악이 안 돼. 이 열정, 무모한 열정이 있어서 전체 주변을 보지 못하고 다 말려도 막 밀어붙이는, 그래서 꼭 낭패를 본 다음에 후회하는 이런 무모한 열정. 그리고 이기적인 열정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과 이익 관계를 따져서 도움이 되면 막 열심히 하다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전혀 나몰라라 하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이기적인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기적인 열정은 제해야 되겠죠. 이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무모한 열정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이 몇 번 봤는데,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가 고시촌이었는데 한 분이 사시를 합격하고 연수원을 다니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거 관두고 선교사 나가겠다는 거예요. 선교사. 자기 선교사 가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할게요? 그래 가라 했을까요?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일단은 마치고 가라 했어요. 마쳤어요. 선교사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의대에 지나간 친구가, 이것도 다 경험담이에요. 의대에 지나간 친구가 학교 선교단체에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갑자기 선포를 하는, 나 신학교로 가겠다. 부모님이 신학교를 가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또 가는 거 좋은데 다 마치고 가라. 마쳤어요, 의대. 마치고 신학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금 의사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열정, 뜨거웠던 열정이 가짜는 아니죠.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하는 열정이에요. 그래, 나 해야지. 가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모한 열정,
잘못된 열정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열정을 주면 그 열정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식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뜨거웠었어요. 시간 지나니까 확 식어버려요. 이건 하나님 주신 열정이 아니에요. 다 물론 전제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계속 말씀 가까이 하고 지금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열정은 식지 않아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내 감정에 의한 열정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막 뭔가 하고 싶어요. 무조건 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게 상황이 막히어지면 기다릴 필요도 있어요. 기다릴 때에 하나님 주신 열정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어주세요. 하나님 주신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도 사라지고 상황도 계속 막혀서 사인을 계속 주세요. 그런데 무모함에 빠지면 이런 것들을 살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원래 피가 뜨거운 사람들이죠. 이 라틴계 남미 사람들은 이 뜨거워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절대 그냥 잔잔해 안 합니다. 춤을 추면서 아주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분들이 몸이 좀이 쑤셔가지고 못 견뎌요. 이게 열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막 뜨거움이 올라와서 이걸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분들은 가끔씩 이걸 통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무모하게 나가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나를 태우고 주변 사람들을 태워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진.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바울이 대단히 열정적인 아주 다혈질적인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완전히 올인을 했죠. 자기 것 이전에 있는 모든 걸 싹 청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 단체 가운데도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다 기부하고 완전히 그냥 올인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야, 멋있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또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내봐야 또 의미도 없어요. 그 자기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인 거죠. 완전히 자기를 다 불태우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모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이. 이 무모함이 때때로 우리를 삼키고 상황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런 무모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에베소시 전체가 지금 데메드리오가 주도한 우상숭배 소동으로 뒤집혀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난리가 났죠.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다가 바울이 안 보이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바울 편의 사람들 잡아다가 지금 극장에 세웠죠. 연극장에 세우고 그냥 공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내가 저기 흥분한 군중들에 들어가서 내가 저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바울이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다 말리죠. 바울이 지금 들어가려고 한 열정은 무모한 열정이에요. 왜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난 집에 지금 기름 껴있는 경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이 안 보여가지고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좀 잡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2시간 동안이나 지금 계속 흥분해져 있고 왜 모인지도 몰라요. 그냥 감정적으로 완전히 격양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들이. 이런 가운데 바울이 온다. 지금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안 보여가지고 대신 지금 저 사람들 잡아다가 지금 자기들의 화난 것들을 풀고 있는데 바울이 왔다. 이제 그냥 감정적으로 완전히 더 그냥 폭발해버리겠죠. 이제 그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요? 바울은 그들을 구하려고. 바울이 그들을 아끼니까 책임감이 있죠. 뜨거운 열정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무모한 열정이었어요. 무모한 열정. 여러분 가운데에도 가끔씩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낼 때 누가 이런 무모함에 빠지냐면 어떤 부분에 시간도 쏟고 열정도 쏟고 모든 걸 다 쏟는 분들이 이런 무모함에 빠질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내가 기질적으로 뭔가 하면 푹 빠지는 기질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모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보게 되어진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문무함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씩 무엇인가 하다가 막히는 게 때로는 이게 은혜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막 만사 형통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다가 막힐 때 나를 돌아보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점검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꼭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막혔을 때에 무조건 열어주세요, 무조건 뚫어주세요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거기서 왜 막으시지? 어떤 뜻이 있을까 살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물한 개구리처럼 너무 작은 것만 보고 있었구나,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보이고 주변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그런 깨우침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무모함에 빠진 거예요. 들어가면 더 큰일 나요, 상황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여기 바울의 동역자들, 제자들 하나같이 다 말렸어요. 안 된다, 들어가지 말라. 그랬을 때에 바울의 반응이에요. 바울이 다 말릴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3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성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말렸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시면 바울이 안 들어가요. 만류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제가 좀 묵상하고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울이 그들 동역자들의 말을 잘 들었다는 이 부분이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 누구 말을 듣지 않을 마음이 가장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3차 선교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을 받고요, 가장 큰 역사를 봤어요. 그냥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복음으로. 그냥 아주 격양되어지는 상태예요. 바울의 사역이 지금 절정에 달했어요. 그의 몸에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 얹었더니 병이 낫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그 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도시가 전부 다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졌어요. 이 정도 능력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보통 교만해져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 삶에 다 우리 유전자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 자고해져요.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3년 이상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바울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저 군중들 내가 나가서 조용히 시킬 수 있어, 이런 심리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심지가 있으면요, 독단적으로 보통 밀어붙이게 돼요. 남의 얘기 안 들어요.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 보세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들어요. 근데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속으로는. 당신이 몰라서 지금 그렇지, 이 심리가 있으면 안 들어요. 바울이 만약에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뭐라는데, 너희들이 나만큼 열정적이야,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들어갈래, 그냥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역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주 열정적인데 이 마지막에 안 좋은, 또는 크게 실수하게 된, 주변의 말을 듣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 신앙의 연륜이 깊다, 능력을 많이 경험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누구나 다 우리가 무모함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무모함은 그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바울이 어떻게 이게 불이 확 번져가지고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걸 통제 가능했을까? 바울이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게 저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바울이 마지막 말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디모데 전서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언제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처음 초기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몸을 불살라서 많은 결실들을 본 다음에 자기를 따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 다음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능력이 나타난 다음에 그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보통은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과거, 연약함,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은 다 가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런 경우는 뭐냐면 한강 작가처럼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막 모든 신문사에서 와서 지금 다 인터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정말 못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누구예요?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어른이 없어요. 영적인 어른이 없어요. 다 서로 잘났다 그래요. 그러나 한경진 목사님 계실 때에는 모든 한국 교계가 그분을 다 큰 어른으로 인정했어요. 이분이 1992년도에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 이게 이제 기독교계의 노벨상과 같은 거죠. 수상할 때 그분이 했던 고백이죠.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자기가 가장 돋보일 때, 가장 높임 받을 때에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한경지 목사님을 아는 분들은 그 고백이 공시사거나 자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그 고백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일화들을 2번을 들었는데, 한 분은 은퇴하신 한경지 목사님이 남한산사에 계셨어요. 이분이 찾아간 거예요. 자기 아버님하고 한경지 목사님하고 친구니까. 이 교수님이 찾아가서 한참 담소를 나누고 나오는데, 추운 겨울날 한경지 목사님이 자기 외투를 가져다가 자기를 입혀줬더래요. 아유, 목사님 됐습니다. 아니야, 내가 입혀주고 싶어서 그래. 이 몸에 밴 거예요. 남에게 섬기는 게.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집회를 다닐 때 워낙 바쁘니까 수행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운전하신 집사님이. 그 기도원 같은 거 집회를 하고 난방도 안 돼 있는 추운 곳에 집회를 하고 딱 내려오시는데, 그 운전 수행하시는 분이 한경진 목사님 신발 구두를 저 품에 안고 있었대요. 이것도 그 교수님이 직접 본 거예요. 품에 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끝나니까 막 달려가지고 신발을 딱 놔주더래요. 한경진 목사님이 2번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춥지 말라고 대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근데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거만하게 거드름 피우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2번 인사하고 신을 쓰더래요. 그거를 본 그 목사님이 우리 학교 신대원대 강의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몸의 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최고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특별해. 나는 너하고 달라. 자,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도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애들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귀한 존재이긴 한데 남들보다 뛰어난 우월한 존재로 가르치지는 마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학교가 너무 큰 문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애들 너무나 망치고 있어요. 못 견뎌요. 조금 무시만 당해도 못 참아요. 학부형들, 선생님들 너무 힘들게 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 이제는 교사 안 하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튼 이 믿음 가운데에 한경진 목사님은 자신의 죄인됨, 나는 내가 특별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자의식이 강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였어요. 말년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계속 자기 삶의 한켠에 이걸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지금 에베소에서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도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이 봐봐, 내가 이런 존재지, 이게 아니라 이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구로 쓰셔가지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똑같아.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잠깐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야.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쭐할 게 없는 거예요. 자고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게 바울은 말년까지 가고 중간중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바울은 중간중간 자기 점검, 자기 검열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요, 인간은 다 도찐 개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간들 위대함을 볼 때 그 분야의 특별함을 보지만 그 사람이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존재로 보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들은 나 하나 빠지면요 다 무너져요. 힘이 없는 존재예요.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되고 연약한 자임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이게 무모한 열정으로 달려나갈 때 이게 통제 가능할 수 있었어요. 주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자기를 비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고백들로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자고함에 빠지지 않고 독단과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가세요.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나가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면서 더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통제 불능의 소동이 이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이게 가라앉아요. 누굴 통해서? 사도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에베소시의 최고 행정관이었던 서기장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럼 서기장이 하나님의 뜻을 말했느냐?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의 논리로 이 흥분한 군중을 꾸짖어요. 그리고 꾸짖자 이 군중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얘기하는 거죠. 바울 일행이 신전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데메드리오가 주동해가지고 고소할 게 있으면 고소해라. 소동을 일으키지 말고 정식 재판 날짜도 있으니까 총독들에게 가서 법대로 이야기해라.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소란만 피우면 이거 통제 못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 내가 로마에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너희들은 소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조용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나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서기장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서기장이 바울을 사랑하고 기독교를 변호했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난처해지니까, 내가 어려움을 처했으니까 자기의 이기심,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지금 그들을 꾸짖었는데 이게 통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심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무모하게 나가려고 했어요. 이게 막았어요. 바울이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법을 통해서. 우리 가끔씩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해요. 음성이 들려지고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날 때에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깨우치십니다. 그러니까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 직장인 동료들, 주변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구약 에스라서를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말씀을 다시 회복을 해요. 이걸 누가 주도했냐면 이방 왕들이 주도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요? 자기 제국을 안정시키려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성전 재건하게 하고 율법을 읽으라고 에스라를 보내요. 근데 그게 결국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70년 되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예레미야 이 25장과 29장에 있는 말씀들이 성취되게 만드는데 누가 성취시키느냐? 이방 왕들이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한국의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정말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 권사님이 코로나가 그분에게 너무 전화위복이 된 분이 있어요. 정말 그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잘못하면 감옥에 갈 뻔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상황을 바뀌어가지고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우연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반의 상황들을 다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직장 동료 만나는 사람들과의 얘기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실 때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무모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의 성급한 결정들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인생 극적인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이게 하나씩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살 때 누구 만나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하나 모든 게 하나씩 주님 안에서 깨우치고 지혜를 얻고 바르게 세워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돼요? 내 고집과 내 지혜로만 가지 마세요. 주님께 묻는데 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일반 학부모들, 교육학자들의 얘기도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의 말씀은 가장 기초에 둬야 되죠. 그러나 나머지 것들이 다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깨우침과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 귀를 닫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변을 보세요.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나를 깨우치시는지 저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깨우치지 못했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몰랐던 부분들을 깨우쳐지고 도움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은 일상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이 서기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책임져지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만 오늘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기대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자꾸 주변을 살필 수 있고 여러분 생각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여러분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하나씩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정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열정이 무모한 열정이 아니라 지혜로운 열정, 주님 안에서 있는 열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자신감 상실이 아니라 도리어 더 담대하게 만들어요. 주님 빽이 있으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말씀하신 사인들을 받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제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깨우치시는구나, 이런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직접적인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손길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제도를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독단과 독선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사 열린 마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인들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됨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소망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